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긴장하고 받으셔야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해차라면 잘 모를 겁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훈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폐지 줍고 병 주어서 모은 그 돈을 불쌍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가져오는 분도 계시고, 평생을 모은 돈을 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그런 통 큰 기부는 정말 삭막한 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동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도 하지만 헬퍼 하이라는 말을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고귀한 조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귀한 조력자, 헬퍼 하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헬퍼 하이입니다. 고귀한 조력자죠. 그런 사람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 헬퍼 하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유지된 하나님의 약속,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대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일깨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 약속을 사람들이 잊을까 싶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처럼 폼나게 백마 타고 짠 하고 나타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실 때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의 누인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출생도 아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은 의외로 초라했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대대로 몇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처음 영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유명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맨 먼저 경배를 올려드린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기 위해 따라왔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찾아와 예수께
경배를 올려드렸죠. 하나님은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외면하신 것일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틀림없이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이렇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아임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구태여 표현한다면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기묘함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신학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잘 아는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현현이라고 하죠. 현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가 필요한 이유를 아세요? 계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런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 들으세요. 은폐된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은폐된, 감춰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은폐된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계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인간은 그만큼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의 문을 열었고, 그런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런 계시의 사건을 앞에서 말씀드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런 사건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걸으시고 당신을 현현하시고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말 걸어오시고 계시하시고 당신을 현현하신 가장 큰 사건의 하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 걸어오심을 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도네이션, 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부하신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원수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기부하신 사건이 바로 아기 탄생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탄을 그저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성탄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부 사건, 아들을 기부하신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닐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네이션, 기부로 아들을 기부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찾아가 말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찾아가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하나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꼭 결단하고 하나님처럼 이웃들에게 말을 거는 자들, 복음을 들고 말을 거는 자들, 그리고 그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부, 말 걸어오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말을 걸어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